죄송합니다. 코로나 재난 문자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또 중단이 되었습니다. 한 몇 달 동안은 잘 오지 않더니 요즘 최근 들어서 또 다시 자주 오고 있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조금 전에 했던 것을 계속 이어서 하는 거니까 지난번 거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넷째 천사가 둘째 천사와 다른 점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다는 말씀이 더 첨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경고의 기별은 처음부터 타락하고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린 배도한 바벨론 교회를 경고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개신교회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해서 이미 배도했다는 그런 바벨론 선고를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선고를 받은 교회에게 또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인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개신교회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았던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가 이 일 후에 계시록 18장 1절에 나오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라는 이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라는 이 경고를 받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던 교회들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새들이 모여드는 곳이 되었을 때 주어지는 기별입니다. 이 기별을 거절하기 전까지는 재림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순수한 교회였습니다. 아직까지 기별이 오지 않았고, 그 기별이 왔을 때 거절하게 되면 이런 바벨론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지, 기별을 거절하지 않고 아무리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기별 오기 전까지는 이런 선고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보더라도 유대인들의 역사를 본다 하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많은 배도와 죄악을 많이 저질렀습니까? 그렇지만 이 유대교회의 촛대가 옮겨졌을 때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거절했을 때, 그때 최종적으로 서기 34년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임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졌던 것처럼 이 재림교회도 기별을 그 전에 아무리 재림교회가 애굽으로 향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할지라 꾸준히 세속화되었다는 그런 교회 정연의 기별이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기별을 거절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별, 정말 중요한 기별을 교회에게 내려왔을 때 거절하는 것은, 이거는 더 이상 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라는 그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쟁투 382페이지에 보시면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하는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전에는 순결하였으나 그 후에 타락한 종교단체들에 적용될 수밖에 없다.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하는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전에는 순결을 했으나 그 후에 타락한 종교단체들에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 기별은 전에는 순결했으나 그 후에 타락한 종교단체들이 누구겠습니까? 이것은 개신교회들이겠죠. 이 계시록 14장에 있는 바벨론의 선고를 받은 교회는 개신교회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요한계시록 18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호소를 듣고 있다. 그러면 왜 순수하던 교회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265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세속적인 것은 교회 안에 도입되지 말아야 하며 교회와 결혼하여 하나로 굳게 결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길을 통해서 교회는 정말로 부패하게 될 것인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이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할 때에는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의 기별의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죠. 에베소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시대 교회도 그랬었고, 그러므로 이 둘째 천사의 경고의 기별을 듣게 된 이 개신교회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계시록 18장 천사인 넷째 천사의 경고의 기별은 계시록 18장 2절과 3절을 말하는 것이겠죠. 계시록 18장 1절에 넷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계시록 18장 2절과 3절에 그 바벨론의 선고를 받게 되는 이 경고의 기별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시한 모든 교회들, 모든 교회들이라면 이미 그전에 무너져 있던 천주교, 개신교회는 다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포함된다는 말이고, 최근에 하나님의 이 기별이, 최근의 기별, 계시록 18장의 기별을 거절한 이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도 이 기별을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무너진 바벨론의 이 경고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기별과 함께 항상 구원의 기별도 함께 보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천사의 경고의 기별에는 영원한 복음이 동반하였고, 넷째 천사에 의한 경고의 기별에도 큰 능력과 영광을 가진 복음이 함께 전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많은 그 재림교회 성도님들이 하늘에서 이 재림교회에게 교회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큰 기별이 내려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성도님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교회에서 이것을 가르칠 수가 없겠죠. 예. 왜냐하면 그분들도 이것을 모르고 있거나 안다 하더라도 소홀히 취급하게 된다면 이것을 외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받은 자들이 밖에 나와서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은, 역사적인 상황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1888년도에 도대체 이 재림교회에게 어떤 기별이 내려왔었나라는 것을 그 역사의 현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재조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넷째 천사가 지금 재림교회는 계시록 18장 그 두 기별을 몽땅
여전비로 이렇게 그냥 보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될 그 여전비는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미 계시록 18장에 있는 그 천사들은 이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성경과 정언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한다면 정말 놀랍게 될 것입니다. 정말 정신이 번쩍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과 정언의 말씀에 대한 이 확고한 믿음만 있다면 정말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취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1888년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아폴리스에서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총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총회는 재림교회의 신기원이 될 수 있는 총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 18장 천사인 넷째 천사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사자들에게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니아폴리스 총회가 다른 총회와 달리 특이했던 점은 E.J. 와그너와 A.T. 존스에 의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그 총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선지자인 이 화이트 선지자는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E.J. 와그너와 A.T. 존스라는 두 기별자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주어진 이 넷째 천사의 기별에 관한 이 설명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래 뽑은 기별 1권 362페이지에 또 잘 나와 있지만 화이트 주석 계시록 18장 1절에도 잘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 즉 계시록 18장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차근차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계시록 18장 그 1절에 셋째 천사의 기별 위에 내려온 이 넷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는, 재림하시려고 계획하셨던 그런 계획을 가진 그런 기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재림교회가 받아들였더라면 대총회 회보 1892년 이년도에 그 호주 멜버른에서 이 화이트 선지자가 쓰신 말씀에 보면 재림교회가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2년 후에는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1888년도에 이미 이제 재림을 1888년도에 이 기별을 주어서 재림교회를 정말 하늘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이 기별로 준비를 시키려고 이 기별을 주셔서 이때 이 해에 1888년도에 1월 법령도 국회에다가 이 법안을 상정해 놓았습니다. 상정해 놓았었고, 그리고 모든 준비를 다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 말씀은 바로 이 시련의 시기는 1월 법령을 말하는 것인데, 1월 법령이
우리 앞에 임박하였다라는 말은 이제 1월 법령이 내려지는 그 이유는 이 1월 법령이 내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더 존중하고 표준을 높일 때, 표준을 높이고 구원과 개혁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할 때 이제 사단은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면 자기의 수명이 다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핍박이라는 이 무기를 통해서, 일요일 법령이라는 이 무기를 통해서 매매도 금지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 금지하는 이런 핍박을 통해서 이 인치는 이 일이 방해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려지는 것이 일요일 법령이거든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정은보감 1권 79페이지에 보시면 일요일 법령을 내리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성도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그들이 10계명을 모두 지키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이 표준을 낮추고 그들의 믿음의 독특성을 포기한다면 용은 잠잠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용의 분노를 일으킬 것인가? 이는 그들이 용감하게 표준을 높이고 법안권이 제정한 제도를 섬기고 있는 개신교계를 대항하여 그들의 깃발을 펄럭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뜨뜻미지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10계명을 모두 지키고 그리고 그들의 표준을 높이고 하나님의 그 남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그 소리를 크게 발할 때, 왜냐하면 그 기별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계시록 18장의 기별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들이 표준을 높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1월 법령을 다 허락을 하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셨는데 이런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 계시록 18장의 기별은 바로 우리가 하늘 도성을 통과할 수 있는 기별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의,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하늘 도성을 들어갈 수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옷 입지 않으면 결코 하늘 도성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한 자들만이 하늘 도성을 통과한다는 그 말씀이 화해주석 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도 의에 대한 계시들을 성도들이 깨닫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마지막 군대인 14만 4천인들이 준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준비가 된다면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을 할 수 있는,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는 바로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기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별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는 바로 큰 외침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별은 온 땅을 영광으로, 영광은 곧 하나님의 품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은 예수님의 품성인데, 이 품성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할 그런 기별이 바로 이 계시록 18장 천사가 내려온 기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된 그 말씀이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면 91페이지에도 이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존스와 와그너가 가지고 왔던 이 넷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은 들리움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보시면 주님께서 이 기별을 보내셨다는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죠. 이것은 개인에게 보내는 기별이 아니고 교회에 보내는 정말 지극히 소중한 기별입니다. 이것은 그 교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별인데, 주님께서 이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서 이 1888년도 재림교회 총회가 열리고 있는 이곳에 이 기별을 선포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극히 소중한 기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기별의 내용은 바로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고, 이것은 이 기별의 내용은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제시하는 기별이었습니다. 이 내 죄는 온전히 주님께서 담당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를 의롭게 칭해 주신다는, 오로지 이것은, 이 의로움은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서 여기신다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그런 기별이 바로 이 넷째 천사의 기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넷째 천사의 이 기별이 사소한 기별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우리 그거 너무 잘 알고 있어. 그거 정말 많이 들어왔었어. 이 기별이 뭐가 새로워? 전혀 새로울 것도 없고 다 아는 기별인데 그게 뭐가 어때서라는 그런 의문점을 말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기 앞서서 왜 주님께서 예전에 알고 있던 이 기별을 왜 새롭게 주님께서 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역사적인 그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된다면 이것들이, 이 기별이 왜 왔는지를 알게 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44년 이후에 이 재림교회가 정말 일반 개신교회들이 알지 못했던 2300주야와 성소 정결, 그리고 하늘 성소의 실체를 발견함과 동시에 지성소 문이 열리게 되었고,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 그리고 법궤 속에 있는 두 돌판, 그리고 돌판에 새겨진 그 안식일 계명의 발견 등 율법에 관한 그 많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크게 심취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크게 높이는 것까지는 정말 참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편으로는 율법과 그 쌍벽을 이루고 있는 그 복음,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간과되고 등한시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칭해 주신다는 이 기별은 간과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율법에만 이렇게 치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등한시되고 있어서 매 안식일 설교의 주제는 정말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오직 율법의 중요성만 자주 강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 결과 마치 그 구원의 조건이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여하에 달린 것처럼 백성들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이 아니라 믿음과 그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해하게 만들어버렸죠.
어쩌면 그 이론적으로는 참 그 말씀이 완벽하게 완벽한 진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의 그 증언의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믿음과 행함 19페이지에 보시면 그때 그 당시에 1844년 이후에 재림교회의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재림교회의 그 믿음과 행함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잘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행함으로 어떤 사람이 구원의 선물을 살 수 있다면 창조주는 피조물에 대하여 의무 아래 놓이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창조주가 우리에게 뭔가 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 아래 놓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거짓이 진리로 받아들여질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지금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죠.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행하는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고해 성사를 해야 하는 카톨릭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구원은 품삯처럼 일에서 얻을 수 있는 채무의 일부분이 된다. 구원이 마치 품삯처럼 일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채무의 일부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라면, 그러나 만일 자신의 선한 행위 중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구원은 오로지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받은 은혜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완전히 값 없는 선물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자신의 선한 행실 안에 있는 타락한 인간의 공로로는 자신을 영생으로 이끌 수 없다는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이 모든 논쟁은 끝이 난다. 여기서 이 선지자께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답을 하고 계시죠. 믿음은 바로 이 구원은 오로지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받는 은혜, 구원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의, 곧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이 타락한 인간의 공로는 정말 한 점도 이 구원에 개입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도 그것의 구원에 개입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1888년도 당시 이 재림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보다는 율법을 순종하는 행위 자체가 구원을 이루어주는 것처럼 믿음보다는 행위를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는 간과된 채 설교단에서는 율법이 강조되었고 순종을 강요하는 설교와 가르침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1889년도 8월 13일자 말씀에 보시면 이 리비언 헤럴드에 게재된 그 선지자의 글인데, 이때 이 당시에 정말 그 재림교회의 상태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그 이해를 얼마나 못하고 있었는지, 잘못된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888년도에 재림교회에게 이 기별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더 잘 깨달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겠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교리를 그들의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그것은 그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믿음과 행함 19페이지에 읽어드린 말씀처럼 자신의 어떤 선한 그 행위가 구원의 어떤 조건이 되는 마치 그런 것처럼 설교단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정확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그들이 잃어버린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뷰 앤 헤럴드 1889년 9월 3일자 말씀에서도 정말 이 구원 얻는 이 기별인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올바른 이 복음을 그 당시에 이해했던 사람이 100명 중에 1명도 없다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을 선지자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현세와 영원한 복락을 위하여 그렇게도 요긴한 이 주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진리를 스스로 이해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 사람도 없다. 정말 이 14만 4천이는 흠도 점도 없는 그런 자들인데, 이들이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올바른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는 자들인데, 이들을 배출시키기 위해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올바른 진리를 깨닫고 있어야 되는데, 재림교회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기별을 가르치고 있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그 속에서 그 양들이 14만 4천인으로 양육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1888년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재림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기별을 보내셔서 재림교회에게 이 기별을 다시 한번 잃어버린 기별을 찾게 해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인 14만 4천의 인치는 사업을 마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리뷰 1888년 7월 24일자 말씀에 보시면 이것도 똑같은 말씀인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잃어버렸다는 그때 그 당시에 1888년도 7월 24일자 그 재림교회의 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복음을 교회가 위탁받고 있어야 되는데,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고 의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잃어버렸다면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이거는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참 상태에 관한 사실은 그들의 고백보다 더 크게 나타나 있으며, 어떤 세력이 영원한 반석에 매달려 있는 닷줄을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은 항해에 덮여도 나침반도 없이 바다를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준다.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지금 재림교회의 상태가 영원한 반석에 매달려 있는 닷줄을 끊어버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선지자께서 이렇게 처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반석에 매달려 있는 닷줄이 끊어져 버린 상황, 그리고 그들은 항해에 덮여도 나침반도 없이 바다를 표류하고 있다. 그들의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재림교회를 불려주신 그 목적이 하나님의 군대, 정말 그리스도 의에 대한 의로서 우리가 그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정말 해같이 맑고 달같이 아름답고 빛을 버린 그 한 군대를
이 재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는 그 계획 자체를, 그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그 상황을 지금 잘 설명하고 있죠. 항해도표도 나침반도 없이 바다를 표류하고 있는 이 1888년도 7월 24일자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의 기별은 생명력이 없는 한낱 이론에 불과하였고, 대부분의 신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의존하게 되었고, 왜냐하면 교회도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교회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를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마치 그 구원의 조건이 행위에도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하였으나 행위로 마쳐야 하는 그 강박관념에 빠지게 되어서 정말 바싹 말라버린 그 소금길을 걸어가고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이 두려운 그런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넷째 천사를 통해서 이 1888년도에 존스와 와그너라는 두 기별자를 통해서 이 기별을 받지 않으면 이 경고의 기별로서 곧 바벨론이 될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의 기별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를 시야에서 잃어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이러한 길을 통해서 교회는 정말로 부패하게 될 것인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이는 곳이 될 것이라는 그 경고의 말씀이 주어진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 기별을 거절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교회 안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그 교회는 정말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속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기별을 거절했던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유대의 교회도 그랬고, 천주교회도 그랬고, 개신교회도 그랬고, 그리고 기별을 거절한 교회들은 계속 더 타락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교훈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어서 연달아서 두 편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짧게 두 편을 제작을 했는데, 불편하시더라도 지난번에 했던 것을 연결시켜서 꼭 봐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이 1888년도의 이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또 계속 이어서 이 계시록 18장에 있는 그 넷째 천사의 기별을 또 계속 이어서 다음 시간에 또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